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레바논의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다에는 고래가 왕입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동물들 중에 사자가 왕이지요. 그러면 나무 중에는 어떤 것이 왕이겠느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는 또 어떤 것이 왕이겠느냐? 동남아시아에 가면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데 보면 과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 사과를 대신할 수 있는 왕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과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앞서간 성도들이 섬겨온 이 교회에 우리에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듣고자 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여야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으로 하겠느냐 그런 생각하면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나무를 통해서 저희 교훈을 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저에게 희호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송백장청이라 자기가 쓰던 말씀인데 솔송자, 잣나무 백자, 진장자, 그 다음에 푸르청자인데 소나무와 백향목처럼 푸르고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하는 그 뜻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지 15년이 넘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는데 그래서 은퇴하면서 제가 가져놓았던 그 모든 책을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뒤에 오는 목사님 그리고 하늘지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두 분이 줄을 가져와가지고 실을 나눴어요. 그리고 내기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 안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송백장청. 이거는 서울에 있는 딸이 아버지 그거 버리지 말라고 앞으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안 버리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게 뭐냐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백향목이랍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백향목은 고지 한 1500m 이상 되는 고지에서 사는 나무인데 그 수명이 2000년에서 3000년 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무척 덥고 밤에는 영하 한 3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환경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나무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는지 옛날 솔로몬이 이 나무를 준비해서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와 같이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또 특히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면 좀이 먹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좀이 먹었다 그러면 그 벌레가 죽을 만큼 독특한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백향목같이
아무리 춥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튼튼하게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나무로 성장한다. 1년에 이 백향목이 한 1cm 내지 2cm 정도 자라는 아주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 키가 30m에서 40m 정도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백향목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변하지 아니하고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됐다.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미국의 전 존슨 대통령 같은 분은 사람을 등용할 때 어떤 사람을 썼는고 하면 갑자기 버럭보자가 됐다든지 갑자기 성공했다든지 부모 혜택을 받아가지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노력해서 꾸준하게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을 등용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어떤 환난도 시련도 극복하고 튼튼하게 변함이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백향목은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지에 갔을 때 가이드가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감람나무를 보이면서 저 감람나무가 1000년이 넘어됐다고. 그런데 이 백향목은 2000년에서 3000년 산다고 하면 수명이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지나가면서도 잘 되고 건강하고 한福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 바로 백향목이다. 자, 그런데 악인들은 어떠냐 하면 빨리 되는 거,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걸 원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노력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지 아니하고 착취하고 거짓되게 살고 해서 자기의 욕구를 만족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인들의 세계입니다. 제가 2023년 정초에 노회에서 덕담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2023년도에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를 바꾸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해외로 우리가 나가보면 간호연들이 나가보셨죠?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들만 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 빨리빨리라는. 이거 뭐냐면 관광을 갔을 때 그 건물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조금 보면 막 가고 빨리 가기 때문에 언제 건물들이라든지 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요. 특히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또 이태리 로마 같은 데 가보면 건물들 옛날에 그 미켈란젤로 같은 분들이 건축한 조각상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섬세하고 아름답고 하는 걸 조금 보다 보면 언제 다가 없어요. 빨리빨리. 그래서 그들이 우리 한국 사람만 보면 빨리빨리라 그걸 말합니다. 늘 어인의 세계는 빨리빨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빨리빨리 하다가 보면 불시공사 하잖아요. 빨리빨리 하다가 차 사고도 나고 20년, 30년 쌓은 공격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빨리빨리 하다가. 욕심 때문에.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과유불급이다. 지날과 오로지유 아니불 미칠급.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나친 것은 모자람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과욕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욕심, 욕.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갖는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사람이 있어서 이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우리 인간 욕심은 이렇게 큰 겁니다. 일본 전국시대, 일본 사람들은 그 3대 영웅이라고 그러는데, 전국시대에 보면 직전신장 오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풍신수길, 이분이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6년 동안을 전쟁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덕청가강, 이 세 사람에게 세상 속에 있는 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지정신당을 하는 말이 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라.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모른지않은 사람 상징하죠. 그 다음에 풍신수길은 하는 말이 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만들어라. 그리고 덕청가강, 이 사람이 가장 오랜 세월 동안에 인정을 받고 신음을 받고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이 덕청가강은 뭐라고 했는고 하면 새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자, 우리 신앙인들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그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간 우리가 참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보면 아름다운 면도 있습니다. 이 검사하기 위해서 줄을 쭉 서고 이 마스크라든가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줄 선 모습 많이 봤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기다릴 수가 있고 줄도 설 수 있어야 돼요. 줄도 서지 않고 막 세치한다든가 급하게 한다든가 하면 그게 모순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금년은 토끼해죠. 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다가 결국에는 토끼가 지고 거북이 이겼다 이 말이죠. 뭐냐면 자신의 빠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남을 우습게 보다가 결국에는 패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꾸준하게 빠르지 않냐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성장해 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세상에 빨리빨리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좀 더 차분하게 급하지 않고, 우리가 많이 보면 교통법규를 지키면 거의 사고 없어요. 그런데 빨리 하다가 오늘도 오다 보니까 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빵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해 그래요. 신호등이 켜지면 운전에 가는데도 뒤에서 급해가지고 팡 클렉션 누리는데, 모쪼록 우리 강력교회 교원들은 클렉션 그거 사용하지 마세요. 앞사람 놀랍니다. 그거. 언제나 막 빵빵 누리니 그렇게 하라고 그거 맞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형제의 사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해서는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항목에서 볼 수 있는 신강시 있는데 뭐냐면 옹이가 없습니다. 옹이. 소나무에는 가지가 많고 간솔이 많고 박혀서 건축하는데 저렇게 박혀서 보기도 싫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백항목은 옹이가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옹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만히 보면 한 번 조금씩 틀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 술을 한잔 먹으면 다 풀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까워지고 이러는데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한 번 맺히면 조금 이렇게 금이 가면 오래 가요. 옹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틀어버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장 말이 많은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심지어 하나님 성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교하고 남을 깔봐요. 2번, 1일에 2번 금식하고 11을 드립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을 멸시하고 없인 여기고 자기를 우월하게 자기를 과신하는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외식하다 그랬어요. 우리 강격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든지 옹의가 없이 화목하고 단단한 그런 가정관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백항목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향기가 있어요. 향기. 그래서 이 백항목으로 성을 지으면 그 주위에는 뱀이 없어요. 뱀이 가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뱀이 없는 지방이 있는데 바로 울릉도입니다. 울릉도에 가면 높은 산도 있고 하지만은 전혀 뱀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동기 한 분 가운데 영남신학대학교 총장이었던 진희성 총장님 계시는데 장신대 우리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제가 신학대학에 이사를 하면서 한 텀이 4년인데 한 텀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인주를 받아야 되는데 삼덕교회 김태번 목사님 총회장을 지냈던 그분이 이제 총회장 하려고 신학대학 총장 하려고 하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들이 한 12명 되는데 제가 설득했습니다. 아직 나이도 있고 한 텀을 더 할 수 있는데 한 텀만 했는데 한 텀 더 해야 되지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좀 노력해가지고 이 진 총장을 다시 한 텀 해서 8년간 했는데 이분이 그래서 저에게 고맙다는 큰 뜻으로 해마다 그 고향이 저 남해입니다. 남해인데 청도 감을 보내줘요. 한 상자. 그런데 이 청도 감 특징이 뭐냐면 씨가 없어요. 씨가. 그래서 상주에는 꽃감 많이 만드는 지방에서 이 청도에 그 감을 갖다가 이제 심어서 씨가 없어야 되는데 꽃감 만들면 그래서 이제 청도에 있는 감남나무를 상주에 갖다 심으면 감이 열리면 또 씨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주에 있는 감을 청도에 갖다 심어 놓으면 또 씨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방마다 특색이 있고 또 지방마다 환경도 다르고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항목은 향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딜 가든지 신앙인의 그 냄새가 나야 돼요. 직장에 들어가도 저분이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잘 믿는 신앙인은 생활 속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향기가 납니다. 이제 지나간 이야기였지만은 저희 이야기를 하나 하면, 우리 큰형님이 살아 계실 때인데 아주 완고했어요. 아주 완고했는데, 제가 어릴 때 열심으로 교회를 나가고 하다가 제가 전도를 한번 했어요. 형님, 우리도 교회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무겁게 어렵게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아무게 보고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런데 정복용 장로 같으면 내가 나가지. 그거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정복용 장로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잊지를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 다 시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종려를 받았어요. 그분 같으면 예수를 믿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딜 가든지 무슨 하든지 신앙인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안 해야 됩니다.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고 이 백향목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저기 잘하잖아요. 빨리 잘 되는 거, 성장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거는 좋은 거 아닙니다. 꾸준하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내 신앙을, 또 그리고 내 건강도 우리 가정도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수단 방법을 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 강기동 교회 창립 118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118년 가면 긴 세월입니다.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 교회가 세워졌던 보면 우리 우상 장로도 얘기했지만은 개화집이었잖아요. 추운 겨울에는 바람이 불고 밑에서 바람이 올라오고 추워서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보면 꾸준하게 변함없이 새벽기도 하고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뒤에서 어릴 때 교인들 다 봅니다. 많았잖아요. 누구 말 안 해도 우리 교인들 변함없이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목회자가 혹 임지를 옮겨갔을 때 열심으로 열심으로 섬기고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좋아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제 말 나왔지만 우리 서 목사님 모셨으니까 좀 오랫도록 모셔요. 은퇴할 때까지. 이제 감천교회 보면 목사님 이제 아마 은퇴할 때가 다 돼 가는데 20 넘잖아요. 또 지자교회도 각종모 목사님도 20 넘고 이제 금년에 은퇴하는데, 다 주위 교회는 20 넘고 이렇게 오래 가는데 강의도 교회 오래 모시고 오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강의도 교회 목사님 가운데 제일 오래 모신 목사님이 박정희 목사님이었어요. 7년 동안. 이제는 우리 목사님 모셨으니까 꾸준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변함없이 섬겨서 우리 강변도 교회가 이 3동네인데 전부 다 주님 영접하고 믿어서, 주일날은 전 어릴 때 가만히 보면요, 비가 여름에 갑자기 오잖아요. 오면 뭐를 심었어요, 주일날 어릴 때. 그런데 장로들 가정들 보면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가는 모습 보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섬겨온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교회가 유지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강인도 교회는 백향목처럼 항상 푸르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우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강인도 교회 가면 이 강인도 교회가 참 부러운 교회입니다. 소문났어요. 목사님들 다 섬긴다고 하는 말씀이 없고 참 온유한 교회잖아요. 꾸준하게 성장해서 우리 강인도 교회가 우리 경선노회 어떤 교회보다도 아름답고, 농촌이지만 이렇게 우리 청년이 많은데 청년들도 많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강인도 교회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